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영상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도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 있는 자들의 청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날 수많은 교회마다 십자가가 지붕 위에 달려 있습니다. 정탑을 세우고 정탑 위에 기독교의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십자가가 이제 지붕 위에만 매달지 말고 이 십자가는 지붕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십자가가 지붕에 달려있고 정탑에 달려있으면 상징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늘에만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려와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십자가도 저 지붕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용 도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흘려졌고 죄인들이 죽었고 강도가 죽었고 흉악한 범죄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저주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한 영생의 소망과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 자체는 교회의 상징과 사용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상징적인 십자가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참된 십자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정탑에 매달린 십자가를 제거하고 저 위에 지붕에 매달린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십자가를 마음에 세우는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붕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이제는 내려서 철거해서 내 마음에 세우고 내 삶 속의 십자가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보이는 상징적인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내 삶의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서 있는 십자가, 내 마음속에 세우는 십자가로 전환해야 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도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도란
속죄의 도를 의미합니다. 속죄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영생이요 죄에 대한 죄가 주는 선물과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죠. 사망이냐 생명이냐는 문제죠. 이제 죄의 형벌이 바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에는 다리가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일산대교에서 저 북쪽에 있는 팔당대교까지 32개의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강남과 광복을 잇는 교각이죠. 둘을 연결시키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다리죠. 하나님과 인간, 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빠진 인간을 연결시키려면 십자가라는 다리가 필요하지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교각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가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없다면 속죄의 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요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고 맑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샘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샘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죄 때문에 불행이 왔고 저주가 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행복이요. 또 죄 문제가 해결되면 복이 오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은혜가 오는 거죠. 생명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천이라는 이제 아호를 만들고 별칭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흐를 천, 샘천. 샘이 흐른다는 뜻으로 십자가의 도의 새 도가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제 시내를 이루고 색강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어서 저 오대양육대주로 흐르는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천이라는 그러한 이제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를 알려주는 선생, 그게 바로 도사입니다. 도, 길도자, 사, 스승자, 도, 무슨 도?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는 선생. 그래서 제가 유천도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를 알려주는 선생 아닙니까? 진리의 도요 구원의 도를 알려주는 선생인 것처럼 우리도 바로 도를 알려주는 스승으로 선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형벌에서 건진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생일대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파리로 해방해서 자유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건진받은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었던 자가 제사함 받았으니 죄인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귀한 은혜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이제 박수도 있고 정말 어깨를 들썩거리고 사실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축제가 되어야 되고 예배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 노래하면서 가만히 거룩하게 노래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흥에 겨워서 춤을 추게 되고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한도 많은 민족이지만은 노래방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흥이 많은 민족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성도의 축제, 예배의 축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무당도 구슬할 때에 주문을 내오게 되고 또 징을 치게 되고 또 막 귀신이 임해서 막 뛰면서 그렇게 구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무거운 분위기나 침체된 분위기가 아니라 예배는 흥겨워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죠. 왜 콘서트를 갑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서 자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갑니다. 왜 영화를 봅니까? 영화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취미생활을 합니다. 왜 등산을 갑니까? 자연 속에서 주시는 생명과 교감하면서 뭔가 자기 그 안정감을 가지고 오는 뭔가 교감의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행합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기쁨 돌리고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겠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능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말씀하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는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을 아는 자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진실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지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십자가의 돌을 던지고 맙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고 속죄를 받는다고 하는 진리 앞에 여러분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돌을 전하는 사람에게 뺨을 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는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가 보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디나미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힘, 세력, 권능, 권세, 체력, 전투력, 또한 정치력, 창조력, 이게 전부 디나미스에 들어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죠.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권능이 아닙니다. 나의 재주와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투력, 하나님의 창조력, 이런 것들이 바로 디나미스 힘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면 십자가의 도에서 무한한 힘과 권능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가 활짝 피고 있습니다. 진달래는 내가 진다고 할래. 그래서 진달래라고 하잖아요. 내가 진다고 할래. 진달래는 아무도 짐질하지 않는 추운 겨울을 짊어지고 있는 꽃이 진달래입니다. 삭막하고 황량한 음지에서 피어나는 꽃이 바로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는 먼저 피고 또 먼저 지는 꽃입니다.
봄꽃이 져야 여름이 오고 꽃이 져야 씨앗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아름다운 선홍색 꽃잎을 떨궈 버리고 먼저 하늘의 미랄로 치고 맙니다. 예수님을 꽃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진달래 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인류의 짐을 다 등에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진달래 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보혈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그 붉은 빛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빛입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십자가의 꽃입니다. 그러나 먼저 진달래가 찬란한 여름을 이끌어오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부활의 꽃이기도 합니다. 봄마다 죽는 꽃이 있기에 찬란한 여름이 오나니 먼저 지고 죽는 십자가의 꽃,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꽃 진달래. 예수님은 먼저 지는 꽃 같지만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의 dynamis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장을 던지십시오. 세상에서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강물을 헤치고 이제 거슬러 저 상류로 올라가는 선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물고기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가능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흘러야 합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매달려만 공중에 있고 십자가의 도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흘러야 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샘물은 흘러야 샘물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흘러야 합니다. 전 세계로 흘러야 됩니다. 갈보리 산에서 흘러내는 보혈의 섬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대양 6대주로 흐르고 이제 2000년 동안 흘러서 오늘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빛이 비춰질 때 빛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빛이 비춰지지 않냐고 이제 방 속에 감춰져 있다면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땅속에 묻혀져 있는 보석이 아닙니다. 땅속에 담겨있는 생수가 아닙니다. 생수인지 아닌지는 솟아올라서 먹어봐야 생수인 것을 알 수 있고 믿어봐야 생수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펌프질해서 이 생수를 끌어올려서 생수를 전파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말하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전해져야 됩니다. 잠실 같은 데 가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그가 믿는 교리를 전하는 정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도를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죠. 박물관에 가면 유품들이나 귀중품들이나 작품들을 이제 전시해 놓고 구경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경하는 그런 박물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박물관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도는 흘러가야 되죠. 갈보리 산에서 흘러서 전 세계로 흘러갔듯이 십자가의 도는 전 세계로 흘러 전파되어야 되죠. 갈보리에서 시작한 샘이 나의 가슴에서 샘으로 솟아나고 내 가슴에 터져나오는 생수를 목말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한 잔 따라주면서 먹고 갈증을 면하라고 선물로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서 흐르는 생수를 주면서 배고파하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먹이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솟아납니다. 작은 바가지에 영생수 샘물을 담아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을 나눠주는 전도. 십자가의 도는 구원과 속죄도 있지만은 전도의 도입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전진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촉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최고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도를 전하는 선생이십니다. 우리도 이 도를 전하는 선생으로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도사입니다. 도를 전하는 스승입니다. 도를 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속죄의 도요, 구원의 도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는 흘러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며 십자가의 도는 전도의 도입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승리와 영광 가운데 내 영혼의 십자가를 세우고 내 영혼의 펌프질을 통해서 디나미스의 강력한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어둠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속죄의 도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더 나아가서 오대 육대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샘물인 이제 전도의 도인 줄로 믿사오니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도를 전하는 선생인 것처럼 구원의 도를 전하는 선생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승리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도를 세계 만방에 전파하며 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도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료주일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